오늘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사 말씀 듣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어제 말씀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또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삶 속에서 거룩, 구별된 말, 또 구별된 행동, 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주님을 반사하는 향기와 거울과 편지가 되어서 향기로운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는 생명이 다르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생을 얻었으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담대해야죠. 마치 구원받지 못하고 보호자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천국 시민권자들이고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내가 이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은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비전, 나의 꿈, 이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살아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의 결단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심이 뭐냐,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뭐냐,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셨으니까 자녀답게 우리는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주님, 그 부모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직장, 결혼, 또 우리 자녀들의 그런 삶들과 우리의 사업들과 직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열어주심.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믿고 나아가자.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이 목표를 5가지로 정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작은 예수로서 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 닮는 것, 성품도 인격도 생각도 이것을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내 자신이 이루어야 될 목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라. 사랑 실천. 사랑이 아닌 것 선택하지 말고 하여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형제, 직장 동료,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실수도 많습니다. 또 돈이 거짓말을 해요. 환경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죄인을 사랑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긍휼 베푸셨으니까 언제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4번째로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은 전도와 선교, 하여튼 불신자들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분들, 또 예수를 모르는 분들, 가족 중에도 그래 가정의 선교사, 전도사, 그리고 직장의 전도사, 선교사로 늘 마음속에 세상 살아갈 때 복음 전도, 주님이 부탁하셨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음 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리라. 예수 증거, 복음 증거는 예수 증거거든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예수 만났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리스도는 황금률,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섬겨가라. 자꾸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섬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섬김에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우리가 정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한 달간에 했던 우리들의 전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10절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림교회의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요, 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됐어요. 가족과 형제는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줘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돼야 되고 마음에 큰 다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체성, 성도됨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허공을 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부름의 상의 표대를 향해서 삶의 목표와 목적을 바로 정해서 여러분 그 부분들 바라보면서 잘 경영하심으로 신앙생활이 가일층 더 성숙해지고
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목적, 삶의 목표 바로 설정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러나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함으로, 또 세상의 복음 전도를 통해 세상에 주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